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그리고 사랑 세 번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를 살리시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28절에서 3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의 이 이야기는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35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같이 함께 다루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무릉도원은 어떤 의미인가? 말 그대로는 이 무릉 지역의 복숭아 나무 동산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는 없는 평화롭고 이상적인 낙원을 말할 때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왔는가? 이 중국 동진 시대에 무인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라는 그 부분의 짧은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한 어부가 이제 강을 따라 물고기를 잡다가 올라가다가 복숭아 꽃이 가득한 숲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숲을 들어가다가 작은 동굴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동굴을 통과하여 들어가니 외부 세계와는 단절됐던 새로운 마을이 등장하였던 겁니다. 세계와는 단절된 이상향, 무릉도원이 나타난 거죠. 그곳의 마을 사람들은 전쟁과 억압이 없이, 고통이 없이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이제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이제 동굴을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곳을 한 번 더 찾아가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릉도원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 이상향, 유토피아를 말할 때 쓰는 이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한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올려주신 이 무릉도원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깎으려고 미용실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기 전에 이제 직원분이 머리를 이렇게 감겨 주시는데 이제 샴푸를 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이제 너무 흡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머리를 감겨 주시던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무릉도원이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안 그래도 좋은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신 있게. 예, 무릉도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요, 물 온도 어떠시냐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물 온도를 무릉도원으로 이제 잘못 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릉도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정호승 시인님이 쓰신 별똥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도 한번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별똥별 정호승. 밤에 몽유도원도 속으로 별똥별 하나 진다. 몽유도원도 속에 쭈그리고 앉아 울던 사내 천천히 일어나 별똥별을 줍는다. 사내여, 그 별을 나를 향해 던져다오. 나는 그 별에 맞아 죽고 싶다. 이 정호승 시인님이 쓰신 이 별똥별이라는 시 안에 몽유도원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몽유도원도가 무엇이냐면은 이 조선의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무릉도원에 대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 속에서 아주 이상향의 그곳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글로 적게 되었는데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꿈속에서 본 무릉도원을 표현한 것이 이 몽유도원도입니다. 지금 이 몽유도원도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요. 일본의 한 대학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임진왜란 때에 약탈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이 정호승 시인님이 이 별똥별이라는 시 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몽유도원도의 밤에 별똥별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 무릉도원의 이상향을 꿈꾸지만 현재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고 좌절과 이 절망이 가득한 것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몽유도원도 속에 울고 있는 사내가 그 별똥별을 줍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 별을 나에게 던져다오. 나는 그 별에 맞아 죽고 싶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별을 던짐으로 다시 그 희망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강렬한 표현을 시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국어 시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릉도원도 얘기하고 몽유도원도의 정호승 시인의 별똥별 해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별똥별이라는 시 안에 한 사내가 울고 있고요,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 안에서도 그 좌절과 절망 속에 걸어가는 두 명의 사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남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마을까지 걸어가고 있죠. 이 두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그 제자처럼 따랐던 무리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좌절과 절망 속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자, 예수님이 죽으시자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 희망이 없는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 좌절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요, 또 도망의 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누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좌절과 절망, 이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몰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걸어오신다.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가?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좌절과 절망으로요,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의 좌절과 절망의 이유를 깨트려 주시고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좌절과 절망과 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밤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걸어오십니다. 나를 도우시고자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큰 근심과 걱정으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직접 불러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왜 좌절했는지, 왜 절망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께서요, 꾸짖으셨습니다. 미련하다, 어리석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단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도 주시지만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 꾸짖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위로이든 격려이든 꾸짖음이든 주님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이 깨어나는데 정말로 중요한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다,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왜 성경이 말한 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왜 더디 믿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알면서도 왜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모세도 보내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그대로 오셨고 그 고난을 통과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자신에 관해, 그리스도에 관해,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셔서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 죽음을 이겨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저자직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 보내주셨던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32절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불이 붙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웠는데,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이었는데, 좌절과 절망 때문에 위축될 대로 위축된 마음이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지 않더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불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같이 차가워진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이 다시 내 삶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다시 그 말씀이 내 삶에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놀라운 능력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이제 신방했을 때 나이 많으신 노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남으신 거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습니다. 저는 바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 모든 인생의 정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경에 답이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라는 노 권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제 영혼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요, 어두운 내 삶 가운데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지혜 없는 자의 내 삶 가운데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죽음과 가도 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 내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시 불타게 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새 힘을 얻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덧 엠마오라는 마을에 거의 다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서 이제는 저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죠. 아직 영적인 눈이 다 열리진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시간을 보내시지요, 우리와 함께 유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저녁 식사를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며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에게 십자가에 이제 잡히셔 죽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실 그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그 성찬에 제정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지금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그 성찬식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완전하게 열려졌던 거죠.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눈이 밝아졌던 겁니다. 절망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나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매달 첫째 주에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냥 이 성찬 예식은 기독교적으로 행하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 아니에요. 이 성찬 예식은 너무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완전하게 열려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죠. 이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마치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듯이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의 그 식사에 초대받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며 대화를 하면 정말로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우리는 더욱더 감격적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이 두 명의 제자들, 그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걸어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살아있지만, 호흡하고 있지만 죽은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밤의 시간을 걷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별이 되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별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생명으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의 문제를, 좌절의 문제를, 절망의 이유를 소망과 생명과 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별을 던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외치십시오. 오 주님,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던져 주십시오. 나는 그 생명을 맞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좌절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내 차가워진 마음을 다시 불붙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리워졌던 눈이 다시 영적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확인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글로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그 영적인 감각, 센스가 탁월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그 두 명의 제자 중 무명의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나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분을 붙잡을 때 여러분, 내 문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는 우리 귀한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